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하늘의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로 가고자 힘씁니다. 그러나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 그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191장을 보시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라고 노래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찬송가를 들으면서 여기서 특별히 돋보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하는 것이 주의 영으로 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 묻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참된 기쁨과 감사의 종교입니까? 아니면 슬픔과 고통을 감내하는 고난의 종교입니까? 이 시간에 이 문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레미야의 예언 70년이 다 맞춰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저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전을 재건했고 이제 예루살렘 성까지 재중건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와 제사장들, 그리고 특별히 율법학사 에스라가 나와서 율법을 백성들 앞에 크게 낭송하여 읽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서 사람들이 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느헤미야 8장 8절로 10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종종 느헤미야와 제사장들, 박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위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이제 백성들이 대집회로 모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날이 얼마나 정말 기뻐하고 즐거운 날이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전이 지어지고 이렇게 성이 예루살렘에 중건되는 이런 정말 놀라운 날이에요. 백성들이 울고 슬퍼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보면 오랜만에 이 율법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감격에서 우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전체 분위기를 보면 그렇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이들이 과거에 가졌던 이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생각하면서 지금 너무도 초라하게 느껴진 것은 아닌가.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일생을 노예로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이 돌아와서 이제 이 성전이 중건되어 있지만 그 결과를 보니까 사실상 너무나도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초라하게 느껴졌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지나간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슬픔이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에 무엇 하나 남은 것이 없이 빈털터려야 됐고,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떠나온 그 감격들이 저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믿는 우리도 이 바벨론을 떠나 이곳에 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고,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오랜 세월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왔지만 왠지
마음과 생각이 기쁘지 않고 우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주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초라하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 나이만 먹고 은퇴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정도 마음이 우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왠지 참 마음이 답답하고 이렇게 슬픔이 몰려오면서 참 내가 이렇게 좁은 길을 걸어왔어도 내가 정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회의를 느끼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초라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울거나 우울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 앞에서 합당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왔는데 기쁨이 없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인도 답답하겠지만 그리고 옆에서 그 사람 보는 사람들도 안타깝게 여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오늘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느헤미야는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끝에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오늘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 어디에서 힘이 나온다라고 보십니까? 이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바로 능력이 기쁨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자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되면 사탄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에 어두운 생각을 던져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기쁨이 능력이다, 파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를 우울한 모습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즉 좁은 길을 기쁨으로 가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슬픈 마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보는 사람들이 전혀 감동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영어로 good news인데 그건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 왕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든 우리를 고쳐주셨다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죄가 용서됐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늘의 천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릴 때 기쁨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삶에 왜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이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이렇게 주님이 우리 마음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인식되어졌을 때 우리는 더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뭔가 서운하고 또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 자신이 모습을 초라하게 생각한다거나 자신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들은 사실상 바벨론의 정신이 그 세상 가치가 아직 다 빠지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치로 그 보인 것으로
나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성공이며 행복입니까?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서 우울하고 슬픈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행복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심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교회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때로 우리를 세상에서 우리를 또 약하게 또 초라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재물을 마르게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가진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궁극적인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지금 성령과 수많은 그 천사들을 보내서 나와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빚어가신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계속 영광을 받으시고 일들을 이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여기서 우리 마음의 기쁨과 확신을 새롭게 하면서 좁은 길을 갈지라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충만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 잔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잔에 물이 가득 차서 이렇게 넘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충만함이죠.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가득해진 그 상태를 생각하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런 영적 충만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간증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정말 사탄의 유혹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찬양할 때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떠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시편 23편을 묵상해 보면 특별히 4절 5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다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말했죠.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만은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 외에 내가 바랄 것이 없다라는 정말 그 마음이 가득 채워지고 충만한, 그래 하나님으로 그가 충만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그가 비록 겉으로 보면 사망의 뭉침한 골짜기에 다니면서 정말 두려워하고 놀라해야 할 그런 입장이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그 잔이 넘치는 것처럼 충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에도 이렇게 다윗의 고백처럼 이러한 간증이, 이런 고백이 흘러 넘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행복한 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죠? 하늘의 왕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마치 목자가 그 양을 지키고 돌보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골짜기 속에서 내 영혼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안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이 불안함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또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서도 안정감을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런 말로 연결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를 위해서 밥상을 챙겨주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상은 원어로 보면 만찬을 준비해 준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만찬을 챙겨주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에게 쫓김을 받고 일절이 피해다니면서 먹지 못하고 지쳐서 쓰러져 있을 그때쯤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밥상을 아주 근사한 만찬상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상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밥을 먹고 있다는 것을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나도 기쁨이 충만하고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영혼 속에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은 이 양이나 이 소의 코나 눈 사이에 뭐가 물기가 있잖아요. 습기가. 그러니까 이 파리가 그것들을 빨아먹으려고 몰려듭니다.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괴로워하는 그 양을 향해서 목자가 양의 머리에 파리가 시각하는 그 향기름을 딱 이렇게 부어주게 되면요, 파리들이 더 이상 그 양을 괴롭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기름은 물론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이 성령님이 어떤 역사를 하느냐, 바로 이 사탄이 아주 추하고 부정적인 이런 아주 근심되는 생각들을 막 이렇게 마을에 머릿속에 집어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파리가 와서 공격하는 거랑 똑같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를 주어지면서 이 사탄들의 그런 공격들이나 그런 이 잡된 그런 그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몰아낼 수 있고 그 마음의 평강을 지킬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정말 이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그가 만족하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이 기쁨과 감사를 여기에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때 여기에는 더 이상의 근심이나 걱정이나 슬픔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잔에 기쁨이 넘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 당시 다윗이 처한 형편이 어땠다는 것을 앞에서 보았죠.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의 원수들이 그를 보복하기 위해서 흠뻑 노리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시며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나를 목자로서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는 정말 큰 평안을 좀 인도하심 속에서 안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이 감사가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이 믿음, 이 고백을 드리면서 그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이제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그런 큰 평안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그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을 고백하면서 이 시편이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기쁨,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으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사실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한 때입니까? 그런데도 놀랍게 바로 너희에게 이르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합니다라고 이 말씀하시는 건데, 이 두려움 앞에서도 주님은 그 기쁨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기쁨을 지금 제자들이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제자들도 이제 주님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도 이런 혼란을 하고 이런 고통에서 사망한 능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다닐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신 그 말씀을 기억나며 주님의 기쁨이 지금 내 안에서 나의 기쁨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가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바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그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고 그 기쁨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 기쁨이 우리의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들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이겼다고 믿습니다. 정말 제자들은 12명 중에서 요한만 빼놓고 11명이 다 순교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런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았던 것은 바로 이 말씀들이 그에게 힘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환경들을 살펴보면 참 불안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아직 은퇴 준비가 되지 않아서 불안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직장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물질적으로 궁핍함을 견뎌야만 하는 그런 시기에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말 결혼하지 못한 청년들도 그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일을 생각하면서 나는 아직도 집도 마련하는 멀었는데 이런 세상 것들을 생각하면 참 힘들고 답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좁은 길을 가기를 힘쓰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의 성령, 이런 놀라운 약속과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런 좁은 길을 가면서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신앙으로 살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희락이 바로 기쁨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함을 졌더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두 번째 열매가 희락인데 이게 영어로 보면 joy, 기쁨의 열매이죠. 기쁨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은혜 속에 살면 우리는 이 기쁨을 늘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면 언제든지 어려움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이 성령이 주어질 것입니까? 305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라는 말씀을 보면, 이 성령이 어떤 자에게 주어지느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또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주어지고, 성령이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기쁨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늘 유지하면서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늘 가져가려면 성령으로 이렇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이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냐?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때,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약해질 때 오히려 세상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기쁨을 빼앗길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과 함께 은혜 속에서 살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는 기쁨을 보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주님과 함께 가야 되고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 때 우리의 기쁨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살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음성을 쫓아서 생애한 음성을 쫓아서 성령이 지시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따라가면 거기에 우리들이 변화가 되고 거기에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죠. 그는 계시록의 그 14만 4천 명의 말씀 보다가 거기에 놀라운 그 구절을 발견했는데 무엇이냐? 바로 누가 그 사람이 그 특징들을 한마디로 딱 했는데 이 뭐냐면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이끄시는 대로 또 이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늘 성령이 충만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고 또 성령이 충만한 기쁨도 넘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들을 잘 주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이 말씀 보면요, 우리가 어느 때 우리의 기쁨을 빼앗길 수도 있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 이 세상의 것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빼앗기게 되면 언제든지 근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는 것은 지금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이 세상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오려면 근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것은 주님이 잡히실 때 정말 밤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또 생명적인 영으로 저들 안에 들어오실 때를 말씀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고 있을 때, 이때는 우리가 기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과 함께 이게 살 때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내가 다시 여기 온다는 말은 재림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이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면 이 기쁨을 영원히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 때, 이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상의 것들을 거절할 수 있고, 이 세상 즐거움에는 쾌락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계속 믿음의 길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담대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특히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그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군대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렇게 말씀 나오죠. 그 당시 최대 강국인 그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었지만 그가 그 자리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믿음을 발휘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다고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그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그 마음 중심이 쾌락보다, 세상의 쾌락보다 하나님 위해서 고난받기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이 세상을 거절하면서 아버지의 사랑 속에 들어왔고 그가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했을 때 그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거절할 수 있고 또 하늘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26절, 27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고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이겼으니 이는 상주스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고를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본 것 같이 하여 참으며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고 있죠. 자, 이런 믿음이 바로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가 분명한 선택을 했고 분명한 신앙으로 섰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국의 왕자나 그런 애국의 그런 보아와 그런 쾌락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당하게 거절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기에 그런 것들을 거절할 때 안타까우구나 아까워하는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그것을 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세상을 버리는 것을 무슨 자기가 희생을 당하는 것이나 아니면 손해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모세의 믿음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순종하는 것을 기쁘게 여길 때 그런 즐거움, 신앙의 기쁨과 만족을 우리의 심리에 잘 넘치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런 믿음을 하박국 선지에게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그가 어떠한 그런 형편에서 이런 놀라운 선포를 할 수 있었느냐. 3장 10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아니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소가 없을지라도. 자 보세요. 천천히 이 형편을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원수들의 공격으로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하나도 없을 그런 지경이 이르렀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다 없었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하나 없습니다. 그냥 밭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외양간의 양도 숲도 없다라고 말하고 완전히 황폐주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런 상황에서 그가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놀랍게도 여기서 그가 정말 기뻐한다. 어떻게 기뻐한다 그러냐?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이 신앙의 본질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이기는 자로 나타났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인해서 그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관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황폐함과 고통 속에서도 능히 그가 기쁨을 잃지 않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숙해져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편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의 말씀을 또 생각해보면 더 놀랍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빌립보서를 보면 특별히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의 상황이 어떤 걸 아시죠?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옥에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야말로 기쁨이 충만한 서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6번이나 즐거움에 대해서 말했고 4번이나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 이렇게 공면한 것을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우리들로 우리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슬퍼하거나 이렇게 힘들어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도전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견제하려고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속에 그 감동이 있었던 것은 그가 그 감옥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이런 놀라운 사실을 쓸 수 있었다는 것이 우리들의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이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에 의해서 괜히 이렇게 슬퍼하고 실패자처럼 이렇게 느끼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바벨론의 정신이 아직 빠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하게 거절해 주시면 우리의 가치관이 확실히 바뀌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 우리들이 분명하게 삶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성숙해져야지만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늘 주 안에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마음에 기쁨을 잃지 않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행복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을 때 이럴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 기쁨을 잃지 않고 그 평강으로 이렇게 사는 모습 볼 때 그 자체가 전도가 됩니다.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너 그런 모습에서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 평강을 지킬 수 있는 그것이 그 사람들이 커다란 도전으로 역사하고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구절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특별히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 태도를 그 믿음으로 견지해야 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해야 돼요. 자, 성경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보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정말 한 번 이렇게 오고 마는 게 아니에요. 사실 평생에 걸쳐서 밀물이 아주 바닷물이 계속 밀려오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고난과 시련이 밀물처럼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자, 그런데요, 이 밀물을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서핑하는 사람 보세요. 오히려 이 파도가 격할 때만 오히려 더 기쁨을 많이 누리는 것이 그 서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이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이 바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처럼 사망의 골짜기에 다닐자도 내가 해를 두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요. 아니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주님 내 잔이 내 기름 부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환난이 왔고 시험이 왔고 이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요. 그래서 이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늘 기름 부음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나는 이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성숙해지고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이 신앙의 원천을 가지고 거기에서 힘을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어디서든지 이기는 자가 늘 성숙해지면서 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제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생명의 길이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주님 앞에 있는데 무엇으로 함께 있다고 말씀합니까?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것이 프리젠트, 임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은 뭐냐?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면 기쁨이 충만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임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하고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 내 안에 생명 중에 있으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늘
기쁨이 충만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믿음의 실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살 때 항상 우리들의 마음이 참 지켜지고 담대해지고 또 주님의 그 기름 부심을 통해서 늘 새롭게 되지는 그 마음이 새롭게 되면서 모든 원수들의 그 방해와 그 공격들을 능히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그 기름 부음 속에서 살아갈 때, 이 임재 속에서 살아갈 때 이 사람이 바로 영원한 즐거움, 주님 임재로 인해서 영원한 평 속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친구이십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은 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늘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마리의 새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돌보실 수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또 들에 핀 그런 풀꽃들도 주님 다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보호 속에서 그분의 은혜 속에서 산다는 것이 그 자체가 기쁨이고 생명의 원천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그 품에 안긴 아이처럼 그 은혜 안에서 살 때 거기에 평강이,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늘 인식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이 내가 누구인가,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또 내가 어떤 은혜를 입은 자인가, 이런 것들을 늘 수시로 생각하면서 내가 진정 주님 안에서 승리자가 아닌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늘 이 평강으로, 이 강같은 평강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달아서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위로를 얻고 마음을 저희들이 지킬 수 있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늘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만 저희들이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늘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 빠지지 않은 이 발열의 정신들을 열리하게 하시고 정말 이제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더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정말 기업이 우리에게 있는가도 더 보게 해주셔서 이 시련한 것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게 하시고 이 은혜 안에서 우리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여러분께서 주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기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